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본래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천도 지도 하늘과 땅도 없었고 만물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고 나도 없었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없었고 어느 나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인간이 깨달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커다란 깨달음이죠. 본래 없었던 것들이 나타났고 없었던 것들이 있는데 왜 영원히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는가? 탐욕 때문에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탐욕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순종의 질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병 속에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인간의 세상 자체가 질병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평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문명이 허락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인간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교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크레아티오 익스 닐리오,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리로서 우리들이 시인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다가 결국은 안식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우와 똑같은 것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교리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nothingness에 대해서 내가 체득해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본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여기에서 영원히 있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집착을 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품 안에 그냥 있었으면은 그냥 됐을 것을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 영원한 집에서 쫓겨난 죽음에 이른 자식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두려움과 허무 때문에 엉뚱하게 공간을 확장하고 이 자연을 파먹고 그리고 또한 타인을 못 살게 굴면서 지배하는 것이죠. 그것은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 병든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되고 요청받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는다. 인간의 계획, 인류의 계획, 어떤 통치자들의 이념과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의 선포가 보이는가? 보이면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더 큰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창조 신앙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곧 그로 인하여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거보다 이 하늘과 땅, 인간이 살아가는 이 우주 안에서 더 큰 계시가 있습니까? 더 큰 가르침이 있습니까? 더 큰 선언이 있습니까? 더 훌륭한 서사시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존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어느 철학책, 어느 인간의 가르침, 어느 지혜자의 가르침을 다 통틀어도 이 지구 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했다고 하는 이 깨달음보다 더 큰 깨달음이나 가르침이나 또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인간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서 조각조각 그냥 하늘에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며 살면 될 텐데 다 인공호흡기를 따로 달고 산소호흡기를 따로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탐욕의 결과. 다 그래서 다 자기 집에서 자기 소유에 갇혀서 자기의 탐욕에 갇혀서 자기 이념에 갇혀서 지금 조각조각 난 상태로 남들은 어떻게 살든 죽든 밖에다가 나쁜 공기, 대기 오염을 시키면서 자기는 공기 정화기, 산소 호흡기 달고 자기만 살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인간들이고 또 현대의 문명이 아닌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근본은 본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들이 이 삶을 제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를 살아가려면 첫째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됩니다. 둘째는 죽음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떼면 죽는다잖아요. 어떻게든 마스크 쓰고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안만 쓰고 살아도 죽을 것이요 또한 깨달음도 없이 살다가 계속 마스크 쓰는 시대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왜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안 쓰면 집단적으로 죽잖아요. 그 죽음을 봐야지. 마스크만 쓰면 살고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될 것 같을까요? 죽음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의 근원의 해결은 마스크로 되지 않는 겁니다. 본래가 없던 거예요. 죽어도 고마운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살았으면.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는데 거저 주었고 하늘과 땅을 거저 주었으니 그 하늘과 땅 속에서 한 생명으로서 실컷 살고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을 생각도 안 하고 준 사람도 제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마스크만 쓰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어둠 덩어리죠. 혼란 덩어리죠. 카오스죠. 그것이 죄악입니다. 죄악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오늘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니이다. 지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먼저 짓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었습니다. 인간이 먼저 있지 않고 천지 만물이 먼저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천지 만물이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지배하고 이렇게 착취를 해서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팬데믹은 적어도 3번의 그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에 한 번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크게 번창하다가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4번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인류의 역사에서 겪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겪는 것 중에 특별한 사항은, 보통 이런 팬데믹이 시작될 때에 처음에는 지역 감염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우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한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게 퍼질 때에 2차 단계에서 이것이 확산돼야 되는데, 이것은 1차 단계에서 확산됐다고 하는 것이죠. 1차 단계에서 확산된 까닭은 뭐냐? 지구화됐기 때문이고, 지구화된 이 배경에는 인간의 탐욕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이윤, 더 편리한 삶, 그리고 더 큰 지배, 이 목적 아래서 지구화가 진행된 것이죠. 그 팬데믹은 1차부터 이전의 인류의 역사가 겪은 팬데믹과 달리 1차부터 지구적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제 1000만이 넘었었는데 이제 다음 계절에 한 번 더, 그 다음 계절에 한 번 더 오게 되는데, 지금은 한 번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우선은 1차 지역 감염이 있은 다음에 지구적 지표에서 광대하게 넘어가고, 이때 멈추게 될 때에는 그 과정에서 백신이 개발돼야 되는데 지금 백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한번 번지지만은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면역력이 생기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잦아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 없는 사람만 죽게 되는데, 이것은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면역력이 생기기 이전에 신종도 악성 바이러스로 지금 얘네들이 변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경험으로 봤을 때의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이거는 3번이나 4번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문명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가 더 만들어지고 인간들이 더 자연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동물들에게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왜? 바이러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전부 동물도 죽이고 자연도 파괴하고 접근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터가 없어진 겁니다. 동물들에게서 살아야 되는데 동물들이 없어져 버리고 나고, 또 공간이 자연이 자기네들이 숲속에서 깊은 산수 중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살기 위하여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로 와서. 왜? 인간이 제일 많으니까 지구상에.
그러니까 인간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동물에게만 머물던 것이 스스로 변종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멈춰야 돼요, 인간이.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확대해가지고 결국은 이 지구를 다 먹을 수 있고 인간이 지구를 다 지배할 수 있을까? 숨겨져 있는 바이러스가 이 금단의 열매처럼 우리의 갈 길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짓기 전에 다스리는 천지 만물을 짓고 그 가운데 우리로 살게 했고 또 우리는 동산지기로 지었다는 거예요. 동산을 파괴하고 그 동산을 우리들의 욕망의 놀이터로 삼도록 한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고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 또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부정하고 지금 살아왔어요. 인간이 창조주인 것처럼. 자연은 인간이 얼마든지 수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산을 지키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 문명, 이 현대 인간들의 3대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버렸습니다. 지금 중국에 또 물 난리가 나는 걸 보십시오. 한 달 정도 비 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더 한 달만 더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살지 말아야 돼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재앙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자연 재난에 대해서 대처를 잘한다고 하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스치면서 헤드라인 뉴스를 봤더니 66명인가가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66명을 쏴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로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인간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버림으로써 일어난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권위, 거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섭리, 이것을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우선은 인간은 죄인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인간은 반역자이고 죄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의인일 수 있습니까? 죄인이지.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나는 의인이니까 너희들은 죄인이 되고 그래서 청산을 시작을 했어요. 청산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간이? 심판을 한다면 몰라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산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청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간음한 현장에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거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어요. 그 시대는 양심이 살아있는 시대고 그 시대는 살만한 시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에 예수가 죽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 여인도 현장에서 죽을 것입니다.
청산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인간은 청산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같이 청산하든지 다 같이 자살을 하고 죽든지. 인간은 다만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인간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이 계급투쟁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죽여요. 자신을 의인화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도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의인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러나 의인을 자처하는 사람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고발당하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섭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전제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회개의 가능성이 있고, 회개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진리예요. 자식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아내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남편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하지 않아요. 또 더더욱이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천재와 같이 돼야 된다고 의인을 자처하듯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이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잡습니다. 천재가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천재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도달해보지 못하는 것을 자식들에게는 도달해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다고, 너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요구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나?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 풍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진실에 도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에 도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타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죄인인 것을 아세요. 왜 남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나 자신에게 주 앞에서 진실하라고 채찍질을 해야지. 거기서 벗어난 이들은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며, 또한 자신의 그릇된 것이 남들에 의해서 고발될 때 그는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자기의 잘못된 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올가맨 거예요. 자기 덫입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죄인이에요. 목사도 성도도 다 죄인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피까지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창조주 은혜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들이 내 자신의 삶을 용납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부족한 내 자신, 내가 내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의롭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그 용서함을 받으며 내가 새로워지고
또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의 길은 진리가 없습니다. 길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것을 남편이나 자녀에게 요구하면, 또 아내에게 요구하면 거기서 또 다른 죽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 3대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을 잃어버림으로써 인간들은 안식을 포기했어요. 안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보약 먹으면 안식해도 안식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면제 먹으면 안식하지 않고도 살 수 있나요? 그 어떤 것으로 안식 없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안식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식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잘못된 성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 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계속해서 천지 창조를 해나오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이 되니까 피곤해서 안식하셨다? 천만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찌 피곤함이 있습니까? 피곤함은 인간 유한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인간 자기 자신을 투여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창조주의 안식이에요. 인간의 안식이 아닌 거죠. 또 오해하게 된 까닭이 뭐죠? 그것은 안식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안식의 법이 나오게 되죠. 안식을 지키도록 율법이 나올 때에 그것은 인간에게 적용할 때에 너희들이 엿새 동안 실컷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엔 쉬라. 그때에 너희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자체의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안식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것은 그냥 멈춘 상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행함을 뛰어넘는 존재예요. 행과 행하지 않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시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 물질의 세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을 짓고 하는 것은 doing, 어떤 행위죠. 노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위도 있어요. 행위를 뛰어넘은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행함이 필요 없어요. 또 행치 아니함도 필요 없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본래 안식의 상태에 계셨던 거예요. 그 존재의 근원의 그 영역에 있는 게 뭐냐? 안식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본래의 모습, 본래의 자리, 본래의 영성, 그 자리로 다시 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 창조하신 후에 그렇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를 짓고 하나를 행하고 doing 하고 혹은 크리에이티브 그 어떤 크리에이팅 뭔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시니 아름다웠다,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보고 그대로 누리셨다는 거예요. 깨어난 인간들,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받는 순간에 하늘과 땅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은총인 줄 알고 그것을 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하늘과 땅을 짓고 하늘의 별들을 만든단 말입니까? 아직 눈이 어두워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분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각난 인생이에요. 아직도 그 영혼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초조해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일상에서조차도 은혜를 못 누리고, 이 은혜가 가득한 이 하늘과 땅의 안식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마약을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격리돼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보고 누리라 이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갑니까? 죄의 사함 받으니까 야, 이제 대박이다, 내가 기도하던 거, 돈 계산하고 내 꿈꾸던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쓸데없었다는 걸 알고 다 버려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버린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누구도 진정으로 회개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으로 그냥 말하면 돼요. 나는 회개하지 않았었구나. 난 진짜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시고 안식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본 일이 없구나. 영원한 평안, 영원한 평화이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본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뭔가를 더 계산해서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내 밑에 근본에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룬다고요? 여러분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초대에 여러분은 응답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시지 않아도 할렐루야 좋은데, 내가 옆 사람을 보니, 우리 집 식구들을 보니, 또 이 나라를 보니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이중생활하지 않아요. 앞으로 가난한 자를 말고 뒤에다 하는 자기의 창고만 쌓는 그런, 정말 죄악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데 빠져 있는 자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가장 회칠한 무덤을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거, 그런 상태예요. 우린 거기서 얼마나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헌금 드리기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드릴 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만족하는 안식이 없었으니까. 안식은 덧셈 뺄셈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거기는 영원한 충만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도 세상에 그 어떤 물질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만족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계산을 넘으라는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40년 목회하면서 내가 봐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남은 분들은 아마 그래서 남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랬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안식 속에 들어가면 계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계산이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안식일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 그만 부려먹어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라 하죠? 내 아들이나 딸들을 쉬게 하라 이거예요. 자식까지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남종과 여종들 그냥 쉬게 좀 해라. 왜 못 쉬게 해요? 내 속에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래? 영원한 만족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들들 볶으면서 자식도 볶고 또 종들도 볶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육축들, 짐승들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만 부려먹어라. 다 내가 지은 아름다운 너희들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될 모든 생명들이다. 나중에 땅도 좀 쉬게 해라. 7년에 한 번씩은. 그러시잖아요. 그게 안식입니다. 근데 하도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얼마큼 벗어났나요? 지금은 더 교묘하게 채찍질을 해가지고 규범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도 경외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법이 모든 것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그냥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없이 여기고 주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함부로 탄압을 하고 이렇게까지 왔어요. 복되게 될까요? 결코 코로나 팬데믹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안식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식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 탐욕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에서 땀을 흘리는 거야. 그걸 노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청지기의 삶, 동산지기의 삶. 이 자연에다 망가지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지으신 것을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꽃씨를 뿌리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꽃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뿌려서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열매를 얻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보고 참 좋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안식하는가? 왜 안식일에 우리가 멈췄는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참 이루은 것을 고맙다. 땀 흘린 것이 참 좋았다. 내가 함께 나눈 것이 참 좋았다. 내 인생이 참 감사하다. 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땀 흘려 일한 이것을 보니 참 보람있고 좋았다.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탐욕의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으면 아직도 이게 부족하네, 아직도 저게 부족하네, 땀 흘려도 헛것이네, 이거밖에 없어요. 자식 위해서 헌신해도 이거 소용없네. 남편을 위해서 애를 써도 다 이거 소용없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뭘 해도 소용없네. 이것밖에 남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안식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나면 안식의 날에 참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나에게 땀 흘릴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있었으니 내가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도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아마 아주 종합적으로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안식하는 날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인간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많은 탐욕이 필요해요. 왜? 여전히 부족하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서 여전히 부족해요. 채찍질하고 또 가고 또 가야 돼. 그만두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안식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것이 복된 거죠. 복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한 그것이 정말 이게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의 복돼요. 그게 복이야. 십자가를 졌을지라도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와 고난에 내가 참여했을 때 이게 복이로구나. 내 인생에서 이러한 이와 같은 일을 맡겨주셨으니 복이로구나. 병든 노모를 마지막에 간호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게 억울하게도 느껴지고, 또 가서 할 때마다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선은 나도 저런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려서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나는 방황하면서 어머니 속썩이고, 또 혼인할 때에도 그렇게 속을 새기면서 혼인하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이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를 섬기고 하는 이 일이 자기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죄 씻김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마음에 안식이 찾아왔을 때에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일, 노모가 누워 계실 때, 노부모님이 누워 계실 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안식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복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안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죄 사함을 받고 부족함이 사라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복됨과 동시에 거룩함이 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함께 가는 것이고, 나에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 계산과 탐욕의 결과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언젠가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내 마음에 정말 그 거룩함이 같이 깃들면 오케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총이에요. 그의 시작은 하나님께 완전히 귀함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안식 가운데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팬데믹이 지금 덮친 이때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거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이 감사하여서 오늘 죽어도 좋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더 사랑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며 주 안에서 안식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깨달음도 없고, 인간은 또 다른 어두운 굴레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요, 인간의 역사는 더욱 죄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사회 같은 정말 깊이 없고 생각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우주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말로만 얘기하고 오히려 더 인간이 자만에 빠져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바로 여러분과 불리움받은 성도들이 해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이제 그만두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의 안식 속에서 하늘과 땅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미 만들어 온 하나님의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이 민족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